1961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 4만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가 오기 전에 달에 갈 것입니다. 이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도 하고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누가 먼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 7월 16일에 아폴로 11호를 발사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달에 착륙할까?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4일 후에 마침내 아폴로 11호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휴스턴 나와라. 고요의 바다에 독수리가 착륙했다. 이제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첫걸음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첫 도약입니다. 사실 닐 암스트롱이 남긴 그 몇 개의 발자국은 자기 개인에게는 그냥 몇 개의 발자국일지 모르지만 인류에게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마침내 지구 밖에 있는 다른 곳에 인간이 발자국을 남긴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선교를 해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를 받아 또 다른 성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 바울은 그냥 계속해서 전도해오던 대로 또 옆 동네로 계속 이동하는 중에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굉장히 엄청난 어떤 한 사건의 핵심적인 곳으로 지금 진입한, 마치 암스트롱이 달에 들어간 것만큼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복음은 아시아에서만 전해졌어요. 아시아 대륙에서만 전해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은 그 당시는 그냥 옆 동네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간 첫 번째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이 복음이 유럽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진짜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명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이제 청교도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고 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파송되면서 우리나라에도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의 큰 이동 경로를 보면 지금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옆 동네에 전도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끊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등장인물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등장인물들,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역시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소아시아 남쪽, 지금의 그 터키의 남쪽 지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닌가? 그럼 이제 북서쪽으로 올라가 보자 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령,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주님이 막으신 거죠. 그러고 있는데 저 바다 건너, 에게해라고 하는 좀 좁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그가 보고 이제 그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바울 개인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바울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추진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는 게 그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진 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의 형님이 나옵니다. 큰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이 굉장히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줬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그 첫 번째 모습은 그런 모습 같아요. 굉장히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 만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 잘 보면 역시 그는 방향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의지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계획한 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대단한 추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 그런 분이 바로 옆에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분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마가가 좀 걸거적거린다고 다음 선교여행 때 빼버렸습니다. 바나바가 계속 간청했지만 빼버리고 심지어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졌던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누구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달려가려는 바울 앞을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달려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길을 여시는데 바울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 선수 이렇게 뽑을 때 보면요, 유럽에서 굉장히 잘 뛰고 막 굉장히 개인기가 뛰어난데 감독이 잘 안 뽑는 경우가 있어요. 뽑아놓고도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국민들이 아이고 저렇게 잘하는 선수를 왜 안 넣냐 하고 막 원망하는데 감독이 끝까지 안 넣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선수가 개인기는 뛰어난데 팀워크를 잘 못 이루어내고요, 특별히 감독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유럽 최고의 선수인데 뭐 감독이 뭘 알아? 이러면서 그냥 버탱기니까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빼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서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바울도 그런 선수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엄청난 개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팀워크를 잘 못 이루어내는 선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고 거기에 순종해서 움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성령은 이때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부터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 이 시점에 와서 좀 더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찾고 자기의 뜻을 꺾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눈은 감독의 그 손끝에 가 있어야 합니다. 감독이 지금 어떤 작전 지시를 내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걸 안 보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뜻만 믿고 열심히 뛰다 보면 자살골도 넣고 똥볼도 차고 막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막 꼬여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거기에 계속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분이 녹음한 거 들어보면 내가 들었어도 깜짝 놀라겠다 싶어요. 아빠 나 지금 납치됐어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3천만 원 안 보내주면 그냥 나 이제 막 어떻게 한대요. 막 할 때 아빠들이 막 당황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게 내 딸의 음성인지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 구별해내지 못하면 3천만 원 뜯기고 그냥 엄청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딸의 음성을 제대로 구별해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게 내 마음의 욕심인지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근데 누구시죠? 좀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만약 여러분 어머니 목소리를 못 알아먹고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주님의 말씀을 점검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주님 말씀이 빠진 그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중심의 생각만 남게 되는 거죠. 이 바둑을 좀 뜰 줄 아는 분들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초짜들은
그냥 옆에 있는 돌 하나를 그걸 잡아먹으려고 막 고기를 둘러싸고 거기에 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 왜 놨는지도 모를 저 어디 한 군데다가 툭, 저기 왜 놓지? 좀 있으면 저기다가 툭. 나중에 끝나고 보면 와, 그게 묘수구나.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때로는 막으시고 다른 길로 나를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주님이 나한테 왜 이러나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놓고 보면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있습니까? 주님, 저 오빠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오빠 대신 다른 오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 어느 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오빠를 봤는데 내가 그때 좀 미쳤나, 왜 저런 사람을 좋아했지?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오빠가 주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만나게 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 길을 막으셔요. 요셉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거기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들어서 한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길로 갈 수 없는데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그를 이끌고 가신 거죠. 모세는 40대 힘이 펄펄할 때 정말 자기 민족을 좀 구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를 배추에다 소금을 치듯이 콱 숨을 죽인 다음에 나이 80대였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양육할 때 많이 간증해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갈등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아파트가 막 개발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사를 오던 동네가 동탄, 아직 개발 안 됐고요. 그 옆에 병점이 막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막 이삿짐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가 교회를 개척할 곳이다 딱 생각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그 동네를 쫙 돌아보다 보니까 상가에 교회들이 하나 둘 막 웬만한 상가마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 두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소스를 줬습니다. 여기 남양에 사는 동산 교인들 중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기를 기도하는 다락방이 있대요. 그래서 남양에 와봤습니다. 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절대 개척하면 안 되는 동네구나라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여기 완전히 다 황량한 벌판, 시청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벌판이었어요. 여기는 아니구나 하는 마음과 또 한 가지 마음, 이곳에 교회가 생기도록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데 라고 하는 마음, 이 두 개가 충돌, 여기도 두 마음이 충돌되었어요. 어느 게 주님의 뜻일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점점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너의 욕심, 너의 계획을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한번 구해봐라. 왜 내가 남양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교회를 개척하면 몇 명 안 올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좀 큰 교회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딱 내려놓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곳이 있다는데 왜 거기를 안 가니 하는 이 결론이 나왔고 결국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막으셨고 또 때로는 이렇게 열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20년 동안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가장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같이 정말 죄인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무엇이 옳은 결정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억지 부리지 않고 그 길 포기했습니다.
대신 주님은 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여러 방식으로 마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과 같은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자는데 막 꿈에 뭔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저 일에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6번째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데 신익태 목사님이 비봉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혹시 주님이 나를 저곳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여기 안정된 교회에서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부딪힐 때 어느 게 주님의 마음인지 한번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다 가버리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냐? 우리 교회 마을의 지역장님도 가고 순장님도 가고 우리 마을은 누가 지키냐? 이거 아무 한 대나 드는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나를 이 일에 부르시고 있는 게 아닌가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주일학교 소문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막 3분의 1이 간대. 그럼 저 주일학교 애들은 누가 돌보냐? 아무 한 대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마음이 드는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개척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떠난 빈자리가 무지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도 비옷을 입고 샤워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듣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그럼 나라도 뭐 요만큼이라도 좀 뭘 해야 되나 하는 부르심이 있다면 이게 지금 마게도냐의 환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건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계속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한마음 되어 돕는 동력자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 행간을 잘 들여다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에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와 함께 이 두 번째 선교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실라가 이 현장에 있는 것이죠. 실라는 주로 처음에 어떤 역할을 했나 하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수많은 이방인들이 알려주는 역할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실라가 같이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젊은 청년 디모데가 마침내 바울의 선교에 합류했습니다. 5년 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 전했던 그곳에서 이런 믿음의 청년이 자라서 5년 후에 이제는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성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을 열심히 살펴보아야 발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 우리라고 빨간 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자,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지금까지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해놨어요.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바울은 이랬습니다, 디모데는 이랬습니다, 누가 어땠는지를 그냥 3자 입장에서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방금 읽은 이 10절에 오면 갑자기 대명사가 바뀝니다. 1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우리가 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점부터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누가가 자기 눈으로 보고 들은 걸 생생하게 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4명의 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하며 열심히 잘 기록하는 누가가 이 팀에 합류해서 환상의 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워낙 이렇게 막 밀고 나가는 사람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선교팀 사람들이 바울이 본 환상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구나라고 들은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지금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했다는 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사람이 있는데요, 네 사람 각자의 생각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그래도 연장자고 우리 지도자니까 이 말을 듣자, 이게 아니고 모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모두가 원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만 있어도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와 대화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둘이 서로 계속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부부관계 깨져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래서 한 가족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부부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분들과 일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주장하고 마찰이 생기고 같이 일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야망, 내 이름 나는 거, 인정받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등장인물 중에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종종 새로운 동네에 가면 회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했는데요, 아마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아직 그 동네 회당이 없어서 그는 어디서 기도를 할까 찾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려고 그쪽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여자분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냥 자기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루디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루디아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한 여인이 예수 믿게 하려고 바울이 이리 가려는 걸 방향을 틀고 저리 가는 걸 방향을 틀고 거기에 동역자를 붙여서 거기 보내서 하필이면 그때 강가에서 그 만나게 해가지고 진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치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전체를 막 움직이시는 것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을 보내시고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때 내가 헷갈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사를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옆집 언니를 만나고 이래가지고 마침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계속 이어져서 온 게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이 마치 이 우주에 여러분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정말 맞춤식으로 해서 마침내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걸 믿지만 동시에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완전히 쪽집게로 핀셋으로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루디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여성 사업가예요.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면서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곳에 아주 귀한 염료가 났습니다. 옷을 염색하는 염료가 생산되는 곳이었는데요,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 염료로 만든 옷은 귀족들이나 아주 고위 군인들만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파는 아주 돈 많이 버는 여성 실업가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 예수님 만났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 동네에 계시는 동안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간청해가지고 머물게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 들려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그냥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자기 집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모시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를 통하여 유럽에 교회가 생겨나고 자기 집이 그 최초의 교회가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루디아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요, 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돌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멀리서 그 산을 바라보면, 야, 내가 저 꼭대기 저기 올라갔었구나. 밖에서 보면 보여요. 안에서는 그냥 옆에 있는 꽃이나 나무밖에 안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내가 올라간 산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저 지점에 갔구나가 보여요.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잘 몰라요. 그냥 나는 내 앞에 닥친 일을 그냥 할 뿐이에요. 여러분, 룻이란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젊었을 때 남편 죽어가지고 청산과부가 됐는데 시어머니 따라 남의 나라까지 갔는데 거기서 마음이 좋은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게 룻이 하는 전부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룻이 예수님의 조상을 낳은 거예요. 아마 천국 가서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겁니까?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뭐 어떤 남자 한 명 만나 시집 와가지고 이 남양 시골까지 와가지고 그냥 뭐 남편 출근시키고 밥 해주고 뭐 빨래하고 소뚜껑 좀 운전하다가 세탁기 돌리고 뭐 애들 뒷바라지 좀 하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그냥 60대고 70대고 끝인 줄 알겠죠. 근데 우리 천국 가보면 여러분도 놀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어떤 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그 가문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몰랐는데 여러분의 후손 중에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간 어마어마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계획이 다 틀어지고 뜻밖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유럽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처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